주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오늘은 10절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3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1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같이 합니다.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본문이 이해가 좀 안 되죠. 매끄럽게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들어보시면 같이 들으시면 본문이 이해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꼭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이 들 겁니다. 우선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그리고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내용의 전체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막연한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정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같은 이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의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우리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사렛 예수는 우리와 다르지 않는 인간인데 무슨 권능과 권세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냐.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라고 하기까지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을 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시는 생애 기간 동안에는 온순하고 온유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예수에 대해서 연약하고 온순한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권세로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이들을 그렇게 아주 강하게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심지어는 절벽 끝으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큰 권세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먼 곳으로 가셨다. 이건 말이 좀 되지는 않지만은 마치 예수님이 위험해가지고 도망가신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해요. 심지어는 끝내 제자들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시는 밤에 잡혀가실 때에는 너무너무 허무하게 잡혀가신 거예요. 몇 되지도 않는 군사들에게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시는 그 장면, 그리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까지 예수님이 두들겨 맞으신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모욕을 받고 심지어 예수님이 옷을 벗김당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은 그걸 다 받으신 장면이 나올 때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이 온순하게 대하신 장면이 등장이 복음서에 그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특히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는 매우 온순한 분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 무슨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신다? 이해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히브리서 1장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힘없이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 온 만물을 다스려 가신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다스려 가시는데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계속되지만 실제로 우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가신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분이 다시 오시면 만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영광스럽게 다스릴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믿음의 역사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는 게 히브리서 전체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12장 2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강건케 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외쳤던 부분도 그런 문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의 글에 히브리서의 내용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너무 연약하고 그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질질 끌려가신 것처럼 그렇게만 묘사되어진 그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장면만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게 권세 있게 계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가운데 있을 때 히브리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삶이 있었을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의 상태와 우리의 장래와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큰 맥락이에요, 지금요. 먼저 우리들이 본문을 보면은요, 우선 10절로 13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신데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맏형으로 장아들, 그러니까 장자로, 큰아들로 오셨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큰아들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가지고 그 맏형으로 우리에게 계셔서 모든 걸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등장하셔서 새로운 가족으로 우리를 입양시켜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가장이요 맏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모두 상속받으신 우리 주님이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신 분이 우리 가족의 가장으로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큰 문맥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큰 흐름은 뭐냐면은 이제 10절에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래요. 예. 오늘 여기 본문에는 창시자라고 번역했잖아요. 예. 창시자라고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창시자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정확히 말하면 개척자, 선구자, 길을 내신 분, 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말씀을 좀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문맥으로 이루어진 본문의 이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가정에 하나님의 가정에 장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입양시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에 가족으로 입양시키신 우리 주님이 모두 책임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일을 예수님께 다 맡기셨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맡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생과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신대요.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이죠. 그게 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거는 매우 큰 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의미가, 저의 존재 의미가 뭐냐고 물으면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에덴 동산에서 한바탕 막 무너진 적이 있었지만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은 정말 나의 존재의 의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그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되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킨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때로는 오해된 생각으로 삐딱하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역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자주 떠오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할까? 라고 하는 의문점과 또 약간의 시기 질투심이 작동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영원히 사그라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킬 때에 우리가 진정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고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마음껏 누리고 그거를
마음껏 발산시킨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태양이 빛을 발산한 것처럼 끊임없이 발산시키는 것을 영광이라는 의미의 개념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맏아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제일 큰 형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을 도맡아 책임지시고 운영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심으로 함께 누리도록 하는데 날마다 힘쓰시고 역사하신 분은 우리의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입양시켜 주시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DNA까지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변화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DNA까지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자로서 진정한 자녀들로서 그 본질 자체를 변화시키신 위대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 그것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맏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와 같은 분이시로 우리와 같은 분으로 느껴지고 우리 주님을 조금 더 하는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경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전 존재의 DNA, 영적인 DNA까지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위대한 역사를 오늘 또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형제 관계라는 것. 형제 관계라는 것. 이 땅에서는 그런 영광스러운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없었던 게 많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의 형제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적이 참 드물거든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형제 관계로서의 최고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형님, 나의 형, 영원히 나뉘어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가족관계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또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를 그렇게 형제관계로 두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인류를 참여시키고 싶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 참여시키기를 원하셨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받게 하시는 완전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신 것을 영원한 예정 속에, 영원한 작정 속에, 계획 속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크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데 단순히 막연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는 방식으로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기자의 주된 외침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룩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으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본성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신자는 스스로가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히 느껴요. 안 돼요. 되질 않아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도 돌아가기 어려워요. 이미 세상하고는 너무 질이 달라진 상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꿈꾸는 그러한 속성으로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세상 쪽으로 기울어져 가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한 사람들로 꽉 차 있는가. 예수 믿는 것을 얼마나 세상이 싫어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거듭난 신자의 있는 속성의 변화, 거룩한 속성이 주입된 것으로 인한 그러한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것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가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우리와 달라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그러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완전한 고난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낳아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다시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무슨 말인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좀 정리가 안 된 것 같죠? 만물이 하나님을 위하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아들들을 성도들을 이끌어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성도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시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을 굳이 희생시켜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에 대한 답변이 되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 사도는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때 길이라는 말은 단순히 길바닥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전체적인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길을 닦았다. 그 뜻이에요. 구원의 길을 창시하였다. 구원의 길을 내가 개척했다. 구원의 길을 내가 뚫었다. 얼마나 많은 세력이 그 구원의 길을 막았는지 나는 기어이 내가 그 구원의 길을 뚫어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할 때 그 길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길바닥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단순히 가는 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길을 기어이 내가 이뤄냈다.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내가 길을 열어냈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에요. 유일하게 당신 자신만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분명한 선언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창시자로 오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어린 양의 연약한 모습으로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질질 끌려다니시면서 두들겨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무 힘없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네가 너를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게 유대인들의 대답이었거든요. 말이었거든요. 조롱이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의지하고 뒤따르고 믿고 의지한다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마저 예수님은 오늘 이 순간 지금도 예수님이 연약한 속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큰 권세로 만물을 다스리신데 비록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굽신굽신하지는 않지만은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자연스럽게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일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의 인생과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만물, 이 세상 만물들이 예수님께 굽신굽신해서 엎드려지지는 않지만은, 복종하지는 않지만은, 끝까지 반항하면서 예수님의 통치권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언젠가는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종결시킬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어이 만물을 통치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 그 창시자, 개척자, 구원의 창시자. 그러니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가 선구자, 개척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예수님께서 구원의 개척자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장면이거든요. 그림 언어죠, 하나에. 요한복음 14장 2,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셔서 여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당신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시고 구원의 길을 내신 분이시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개척하신 분이요, 우리의 선구자라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어요. 유아실에서 크게 회개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의 예를 들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 내용인데요. 한번 살펴보자고요.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데 이제 아사셀의 염소를 2마리를 취합니다. 아사셀의 염소, 아사셀이란 뜻이 마귀 또는 광야, 들짐승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염소 2마리를 취해요. 그리고 한 마리는 거기서 한 마리는 산채로 대제사장이 그 염소 위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대제사장은 유대 나라에 1년에 딱 한 명뿐이 없어요. 그 대제사장이 유대 나라의 언약의 백성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아사셀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그 죄가, 그 죄악됨이 이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젊은 제사장들을 시켜서 고집이 센 이 염소를 질질 끌고 가게 합니다. 끌고 가는데 이 염소를 끌고 가서 광야로 멀리 끌고 가요. 그러면 광야로 가다 보면 때로는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들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먹혀서 죽은 경우도 있고 굶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거기다 버려두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제사장들이 다시 준비를 해서 다른 한 마리의 염소를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그렇게 제물을 올려드려요. 제물을 올려드려서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 백성을 대표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장면이 대속죄일에 일어납니다. 그때의 대속죄일에 그렇게 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영광스러운 속죄소 앞에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면전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가게 돼요. 그 전 과정을 뚫고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인간이 본시 죄삭수로 사망 가운데 있는 절망적인 존재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허용하셔서 그 길로 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장면이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장면으로 묘사를 했어요. 하늘나라를 지성소로 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입성하신 것은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간 것처럼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이에요. 예, 그림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맏형이신 우리의 형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나뉘어지지 않는 형제지간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두신 우리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영원히 나뉘어지지 않는 우리 주님이 언젠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데려가실 것을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자. 마음껏 기도하자. 마음껏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호소하자. 그분의 은혜를 구하자. 그분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왜? 막연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끝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끝내는 당신의 자녀들로 삼으신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이루신 사실을 토대로 당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까지 희생하여 그 일을 이루셨으니 주시지 않을 일이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 무엇인든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들고 구하고 찾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속에 주시지 않겠는가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하심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하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그렇게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를 가족 삼으신 것이 합당한 일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독하게 더럽고 추잡한 우리 인간을
자녀 삼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예수님도 당신의 형제로 삼으신 것을 형제 자매로 삼으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셨다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제는 정말 그런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담대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토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란 거예요. 그러니 담대히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또다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외치고 또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절에 나와요. 12절의 말씀은 시편을 인용한 말씀이지만은 기어이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창시자,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이 하나님 앞에 만물 가운데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선언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두 대목이 나온 거거든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무슨 뜻이냐면은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가 봐요. 그런데 그 고난의 세월을 뚫고 이 예배당에 왔어요. 그리고 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형제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크게 감동받은 이 사람이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비하신지 그 이름을 형제들에게 마음껏 선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 기자의 외침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내가 예배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리라. 그를 다짐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편은 대부분의 시편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을 이미 예고적으로 한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구약의 시편의 기자, 구약의 어느 성도들을 만나주셨는데 고난 속에서 만나주시고 엄청난 죽음을 맛보는 것 같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만나주셨어요. 그 만나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편 기자에게 마음껏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언젠가는 오실 메시아가 동일한 그러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생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시편의 내용 전부예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아름다운 노래로만 읽으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꼭 염두에 두고 시편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시편을 제대로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게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가정에 가족들로 삼아주셨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겠죠. 이 세상이 말하겠죠. 마귀가 말하겠죠. 에이, 예수여, 당신이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내가 본 그 놈은 더러운 놈이요, 추잡한 놈이요, 가장 못된 놈이요. 그런데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도 그럴 거예요. 내가 그 인간을 알아. 그 어릴 때부터 죄를 저지른 것 아무도 모르지만 지가 저지른 그 추잡한 죄악을 내가 다 알고 있어. 지금도 그 죄 가운데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지 라고 고발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온 만방에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언한다는 것은 뭐예요?
책임진다는 뜻인 거거든요. 보증을 서주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온 만방에 선포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 우리 가정의 큰아들로, 예? 우리의 형제의 가장 큰 형으로, 영원히 나눠지는 형으로 아버지의 대권을 이어받아서 이 가정을 지금 다스리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고 그 형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세계를 살고 있다.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끊임없이 논증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이 자꾸 나사렛 예수는 연약한 존재, 끌려가 잡혀 죽은 존재, 결국에는 온순한 존재, 그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주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막연하게 하나님 나를 통치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장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의 맏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지금도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고 계심을 충분히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현재 우리의 신앙에 매우 중요하다. 이걸 바르게 적용하라. 그러한 맥락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실제적인 신앙의 적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구원의 창시자이셨는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큰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맏형으로서 우리와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당신의 품에 안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통치권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져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신 그 통치권 안에 사는 것을 기뻐 누리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